예,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한 2주 동안 살펴보았고요. 우리 오늘부터 창세기 한 마무리를 요셉의 이야기를 한 3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우리 주일학교부터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요셉 하면 이제 기억나는 이 문구가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 머릿속에 요셉 하면 꿈꾸는 사람이고 비전이 있던 사람이고 비전을 쫓아서 끝내는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전, 뭐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말씀 읽어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꿈은 꾸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이지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해야지 이렇게 나왔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17살 때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총리되기까지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걔는 젊을 때, 그러니까 17살이거든요. 몇 살이 되는 겁니까? 27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17살은 우리의 입장에서 17살은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옛날 고대 시대 17살은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성인이 지나가고 이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자기의 삶을 인생을 감당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17살 우리가 잘 읽었듯이 사울이 스데반을 이렇게 막 돌로 칠 때가 몇 살이었냐면 바로 17살 때였거든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 베드로 몇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보통은 17살에서 20살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도 어렸던 걸 생각해 보면 이당 그 고대에서 17살이라는 나이는 적은 나이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인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3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오늘 전체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충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굉장히 처음 요셉의 모습은 좀 철없는 아이 같은, 그죠? 뭐 오늘 말씀에도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뭐 그런 형태. 뭐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따라가면서 요셉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이 자식들을 향해서 편애하는 사랑을 좀 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아들들보다는 누구를? 요셉을 좀 더 사랑했던. 왜 그랬을까요?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막내가 누구입니까?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었고 특별히 더 요셉을 사랑했어요. 늦게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늦게 낳은 아들이라 보다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도 사실은 편애하는 사랑에서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참 고통스러웠던 인생을 살았던
오랫동안 40년 가까이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자녀들은 편애하지 않고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참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교육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받아서 그런가요? 야곱도 좀 편애하는 사랑을 해요. 특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철없던 요셉은 뚜루루 달려서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 있으면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3절 4절 읽어보면 채색 옷을 준비해서 입혔대요. 그 당시에 고대에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혔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지역에서 요즘 하면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입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채색 옷을. 그럼 그 채색 옷은 누가 입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아들 중에는 큰아들. 큰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르우벤의 장남 유다이 입어야 되는데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오늘 말씀 읽으면 시기했다라고 하거든요. 또 그 앞에 꿈을 또 꾸면 쪼로 달려가서 두 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그 꿈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나와 있지 않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시오. 그러니까 난 들으면 안 돼. 나는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들어야 돼. 라고 하고 굉장히 좀 철없는 동생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11절을 보면 형들이 시기했다. 그 한마디가 시기했다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철없는 모습도 분명히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 야곱의 편애, 야곱 자신도 편애함으로 어려운 그 인생길을 걸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또 말씀 읽어보면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양을 치러 보내요. 오늘 읽지 않지만 우리 그 전장을 보면 딸 디나, 그러니까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결혼을 시키겠다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 세겜의 남자들을 잔치로 초청을 해서 레아의 아들들이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땅은 좀 묘한 땅이에요. 지금 야곱 집안하고 좀 원수지간 비슷한. 물론 야곱이 더 힘이 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드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땅에 가서 굳이 양을 치러 아들들을 보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요. 또 그러고 나서 누구를 보내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그 아들들에게 보내집니다.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우리 3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가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겜 땅에 그 아들들을 보낸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요셉은 17살이에요. 누구도 같이 보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요셉도 갔어야죠.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예요. 넌 집에 있어라. 네 형들이 가서 고생하면 돼. 넌 내 옆에 있어. 뭐 이런 식의 사랑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헤브론, 지금 야곱이 사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땅이고 가나안에 세겜 땅에까지는 한 70km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요즘도 70km는 가까운 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를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37장 우리 19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지금 요셉을 보냈고 요셉을 본 형들이
지금 그 요셉을 보자마자 표현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죽일 것을 좀 모의를 했고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꿈 대왕, 또 꿈을 가진 왕 같은 자, 이런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꿈을 꿨으니까 들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 앞에서도 동생으로서 형들 내 꿈을 좀 들어봐줘요. 이게 아니라 꼭 왕처럼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형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고 뭐라 그러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꿈대왕이 온다. 꿈을 가진 왕같이 대하는, 왕같이 행세하는 저 동생이 온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아서는 지금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가를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요셉을 보냈을 때 형들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우리를 감시하러 요셉을 보냈나 보다. 감독관으로. 아까 우리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툭하면 아버지께 달려가서 이르던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지금 멀리 세계까지 온 걸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절에도 또 아버지가 저 요셉을 보내서 우리 뭐 하나 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러 보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함도 불만도 미움도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20절을 보니까 아주 신속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미움에서 일어났던 그 미움이 신속하게 이런 일들을 치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연히 이 당시 이 구덩이는 아주 굉장히 큰 구덩이고 물이 있는 구덩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던지면 뭐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근데 다행히 우리 한번 21절 우리 37장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좀. 예, 24절입니다. 예. 우리 2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이게 이제 그 사건의 이야기고 22절을 보면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맏형 루벤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혜를 짜서 요셉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 루벤의 지혜를 통해서 당연히 형제들이 함께 이야기해서 그 일에 동조는 했지만 차마 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죽는 모습을 아마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그래서 요셉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지고요. 그 루벤의 지혜로 요셉은 살아날 수 있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애굽으로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야곱의 일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좀 안일했죠. 그 위험한 땅에 자식들을 보낸 것도 잘못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특기를 주어서 그 노동에서 요셉을 빼어준 것도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편애하는 사랑, 어떤 그런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은 야곱의 안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편애했던 사랑. 또 형들 입장에서는 또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감시하러 온 자로 감독자로 보았을 것 같고요. 그 감정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즉각적인 그 동생을 헤아려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잔인한 폭력 아닙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모의잖아요. 그 잔인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뭐 르우벤의 책임감 또 비겁함이 요셉을 살리게 되어지긴 했지만 뭐 이런 일들이 모습 속에서 야곱의 가정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고 처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철없는 소년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바라보았던 사람이고 주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들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그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배경에는 가족 간의 이 지옥 같은 아마 그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도 편애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편애했던 모습 속에서 또 이 가정도 깨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39장 1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39장 1절. 그럴 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우리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이집트의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사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예. 아마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 어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모습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는 요셉의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철없는 요셉에서 갑자기 한 장을 넘겨 넣어서 즉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은 그 전에 철없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또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이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관리하는 거예요. 재정까지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소유까지 관리하는 그 직까지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처음 보디발의 집에 와서 요셉이 정착하는 모습입니다. 그에게도 또 시험이 오죠. 우리 알고 있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이 옵니다. 그를 유혹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9장 10절을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보면 아주 거듭거듭 요셉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셉을 알고 있듯이 그 유혹을 거절하고요. 그 거절한 대가는 좀 혹독합니다. 예. 다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떤 과정입니까? 고통과 또 고난과 고난의 과정이에요. 39장을 읽어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사건도 또 감옥에서도 어디에도 요셉이 변명을 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근데 함께 했다는 표현도 요셉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디발의 입에서, 간수의 입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고작 3, 4년 사이예요. 고작 3, 4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요셉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어느 시간에 그랬을까? 그 구덩이에서도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부동산 막 땅을 치며 절규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막에서 아마 그가 또 가슴을 치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그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과정도 요셉이 정말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성실해서 그가 뭐 그런 가정의 총무도 맡았고 또 감옥에서도 또 그걸 관리하는 자의 일을 하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끌어갔던 그의 삶에 그가 나갔던 삶이 그가 성공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고요. 3절 또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고 라고 나와 있고요. 또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9장에 3번이 나옵니다. 좀 찾아보니까 더 재밌는 건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다 합쳐서 5번이 나옵니다. 근데 5번 가운데 3번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 39장에 3번이 나올 정도로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형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요셉은 그 환경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변명하지도 않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늘 요셉을 생각하면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꿔서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총리되기까지의 과정은 늘 고난이 그 형들에게 물론 요셉의 잘못도 있지만 그 가족인 형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뻔한 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절망스럽겠습니까? 가족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끌려가서 열심히 노예를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리를 잡았다 싶었는데 또 유혹을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유혹을 이겼는데 또 어딜 가요? 또 감옥을 가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뭐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평하는 이야기도 변명하는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형통한 사람이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잘 자기를 성찰했고 요셉은 열심히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 부르신 자리 보디발 노예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자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요셉이거든요. 자족함으로 사명을 다했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유혹도 물리치고 또 침묵했던 요셉이에요. 변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단원 정도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39장 2절 같이 읽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말씀을 따르고 내가 뭔가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내가 뭔가 함께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이루어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곧 뭐예요? 형통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물론 성실함도 있었죠. 당연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0장입니다. 40장.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뭐라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소에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꿈 해석을 이야기할 때 뭐라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의 해몽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또 그것을 늘 드러내었던 사람, 그게 누구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 어떤 일을 행함으로 결과를 보고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잘되고 너무 막 누렸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느 상황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낭망하고 포기하고 다 놓을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아니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심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고요. 그 형통하게 한 것은 그러나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9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 39장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의 형통이었다고 한다면
그 형통함은 요셉의 형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하니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요. 또 어디요? 간수장에도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뭐 높이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잘 돼서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주변도 우리의 이웃도 또 세상도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그 복을 다 누리는 저나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뭐 광복과 고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던 40장 8절 말씀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함께하고 또 그것을 늘 표현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가장 정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진지하고 뭐 지금도 진지하고 진지하긴 하지만요, 정말 진지하고 정말 성실하고 좀 그랬다 언제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전병원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한 1년 조금 넘게 1년 6개월 정도 군생활을 할 때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피하긴 하지만 그 제대할 때 동기들 다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강의하다 그러셨거든요. 너희 동기는 사회생활 나가서 홍군종처럼 생활하면 잘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제대하고서 다 그 제자리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군종이라는 자리가 사실 군에서 이런 표현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땐 그랬어요. 꿀보직이라고 그랬어요. 또 저 같은 경우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 군정 내후반이 부대 바깥에 있었어요. 교회가 부대 바깥에 있었고 부대 옆에 조그만 건물에 그 내후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요. 훈련 안 나가도 되고요. 뭐 해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군종이 되어서 하나 그때는 정말 진지했던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때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놓고 사실 제 마음속에 저는 다시 공부를 해서 일반대를 가고자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군종이 되다 보니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니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되고 책도 좀 읽게 되어지고 좀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군종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자. 내가 군종이라고 내가 돌아다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계급도 하나 더 위로 붙여주거든요. 군종들은 아무도 뭐 이렇게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뭡니까 신병교육대가 있었는데 신병 때 그때 6주마다 100km를 해요. 군대 가면 100km를 그때 우리 장로 기억하시면 100km 한 2번 정도 합니다. 많이 하면. 아니면 한 번 정도 하고. 근데 제가 6주마다 100km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달려가서 주고 한 명씩 다 주면서 내려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6주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겠죠. 아마 지금도 제가 자부합니다. 저만큼 아마 그 조교들 빼놓고는 100km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또 주 중에는 철책을 다니면서 일부러 열심히 또 위로를 하러 다녔어요. 이렇게 빵이 나오면 빵을 기름에 구워서 딸기잼을 발라요. 그래서 커피를 타가지고 한 손에는 커피포트와 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그럼 군인들한테 그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기름기 묻은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마 주변의 장교들이나 동기들한테도 보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때가 좀 목사 같았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는 저도 요즘 요즘 애들이 군에서는 성장한 것 같은데 제대하면 일주일 만에 제자리 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제자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장교들이나 뭐 인사계 부사관들이나 또 같은 부대에 있는 뭐 동기들, 군인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하고 홍군종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도 뭐 얘기하면 좀 중대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일단은 군대는 거의 숫자 노름입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그러면 2중대, 3중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말 보내줘요. 그렇게 오면 뭐 초코파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이 오늘 저도 반성하게 이 말씀을 보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인가? 함께 하심이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믿으며 용기 있게 나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막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형통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도 가족도 이 세상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용기 있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자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피력했던 그런 요셉은 아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 개인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